201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중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나간 일절은 다 뒤로 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때 이제는 다시는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 앞으로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일 때를 얘기할 때 루비콘강을 건넜다, 주사위가 던져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뒤로 돌이킬 수가 없는 앞으로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일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말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한 얘기예요.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남긴 병언들이 몇 개 있는 그 중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 얘기하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르가 길리아의 총독이었는데 이 세력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이 야, 이 가이사르를 내놓다가는 가이사르가 로마의 황제가 되겠다, 우리가 쫓겨나겠다. 그래서 가이사르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르에 맞서는 폼페이우스 장군이었습니다. 가이사르도 장군이고,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를 이용해서 가이사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를 제거하면 로마의 원로원이 계속 로마를 장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사실을 가이사르가 알게 되고, 그래서 가이사르가 이 길리아에서 로마를 향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진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비콘강 앞에서 과연 이게 로마로 진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못했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진군해서 로마를 점령하고 내가 황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 중에 있었는데 이 가이사르는 결단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요. 그리고 나서 로마를 위해서 진군하면서 한 얘기가, 자,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으니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 죽게 아니면 살게다, 이제 도 아니면 뭐다, 못 먹어도 코다, 이런 식의 정신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진군을 했고 결국에는 원로원을 평정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생긴 말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 가지 않으면 죽는 상황, 죽어도 가야만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가이사르가 했던 그 말과 같이 루비콘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앞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목적지를 향해서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물을 건너요.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죠. 애굽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출발을 할 때 건넜던 곳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유한다면 세상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과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노예와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므로 다시는 이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국을 건너므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적군들을 이 홍해에서 다 하나님이 빠뜨리셔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가나안의 문턱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턱, 죽음의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요단강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찬양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장례 찬양할 때 우리가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두 번의 이 물을 건너므로 다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랬으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61절에 예수님은 생기를 찾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생기를 찾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는 떠나온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목적지로 삼아서 계속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쟁기를 잡아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쟁기는 못 잡아봤어요. 근데 쟁기하고 비슷한, 어릴 때 우리는 그걸 쟁기라고 훌치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 쟁기는 벼 심을 때 논을 갈 때 깊이 가는 거예요. 근데 훌치는 뭐냐면 보리 심을 때 보리꼴을 타는 도구예요. 쟁기보다 좀 이렇게 낮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가지고 보리꼴을 탔어요. 앞에 소가 이제 끌고 뒤에 이거를 잡고 이제 보리꼴을 타는데 뭐 쟁기나 그거나 쟁기는 좀 더 깊이 간다는 거, 힘이 좀 더 많이 들어요. 보리꼴은 조금 더 수월하죠.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어요. 넘어지기를 하루에 이렇게 갈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쟁기든 훌치든 뭐든 중요한 것은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다가는 완전히 막 삐떡삐떡 그냥 엉망으로 돼버립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소가 그래 똑바로 가지도 않아요. 앞만 보고 가야 이게 그 정확하게 목적을 하는 대로 갈 수 있지,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를 모른 동안 보면 소도 제대로 안 가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상징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여행하게 되는데, 이 광야를 여행할 때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중에 자꾸 뭘 생각하는 거야? 애국을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250명의 이 장로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시 애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역모를 일으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킨 이 코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은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땅속에 그대로 묻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향고 불에 타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예 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차라리 돌아가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자꾸 애국을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안 가고 거역하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의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힘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등지고 이제 세상을 홍해가 건너듯이 이제 세상을 다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고난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요.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까지도 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해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그 힘든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24시간 그들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도우신 하나님은 광야를 갈 때에도 양식이 떨어지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때로는 엘림의 이 오아시스로 인도해서 안식도 얻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이 가야 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똑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세요. 그냥 우리만 버려두지 않으세요.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제 바닷가 모래밭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다가 어떤 순간에는 한 사람 발자국만 있고 또 어떤 순간에 두 사람 발자국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꿈속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발자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발자국 하나는 네 발자국이고 하나는 내 발자국이다. 네가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갔다. 그런데요 주님, 어떨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발자국 하나밖에 없을 때는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내가 정말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나 혼자 가게 하셨나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신 하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해 넣으세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내 지혜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나 혼자 살아온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이 너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풍속 그리워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손상이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의 손상이 일어나요. 신앙인들은 달리기 하는 사람들 같아요.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달리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달리는 사람들은 앞만 보고 뛰어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순식간에 휴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롯의 아내였어요.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바로 도망쳐라. 앞만 보고 도망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롯과 그 두 딸은 앞만 보고 도망갔는데 롯의 처는 자꾸 뒤를 돌아봤다 그래요.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꾸 이 소돔 고모라의 미련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는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땅입니까? 떠나야 되는 땅입니까? 떠나야 되는 땅이에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거기에 때문에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자기의 살던 집, 자기의 농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 또 뭐 거기에 있던 친구들, 세상 친구들 이런 거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그냥 뒤만 돌아본 게 아니고 멈춰서서 그냥 멈춰서서 또 뒤를 돌아보고 멈춰서서 또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의 처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나는 어릴 때 성경을 보면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 해서 그냥 여러분 그 마술 얘기 이런 거 보면 막 마술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돌로 확 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롯의 처가 그냥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으로 확 바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 땅은 본래부터 소금이 엄청나게 많은 땅이에요. 소금, 일종의 소금 광야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때 거기 막 이 소금 물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막 불이 내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 소금물을 확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니까 순간적으로 막 물이 첨가되고 그러면서 소금을 뒤집어 써서 기둥이 됐는데 롯의 처만 소금 기둥이 됐겠어요? 소돔 고모라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소금 기둥이 됐을 겁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계속 머뭇거리면 자칫하면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미래를 가지고 떠나온 세계에 대해서 미래를 가지고 거기를 자꾸 그리워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던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치니까 번개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번개를 가져옵니다. 근데 싸웠는데 번개를 가져와도 졌어요. 그리고 번개를 빼앗겼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은 번개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하고 별짓 다 하는데 해봤자 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웃고 계실 거예요. 그래 너희들 해봐라.
저는 이 코로나를 한 방에 종식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줄 믿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회개하는, 얼마나 죄가 이 세상이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전쟁, 기근, 전염병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다른 병 말고 전염병. 자,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법계를 가져와. 회개 안 하고 백신을 개발해. 백신이 뭐 소용 있나요? 저도 지금 3차까지 맞았어요. 근데 3차 맞아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고요. 3차 맞아도 3차 정도 맞으면 안 걸려야지, 백신 효력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4차까지 맞는 게 4차 맞아야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사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니 회개 안 하고 죄를 가지고 법계만 가져오니까 전쟁에 져서 법계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계를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질병을 내렸어요. 천년병을 내렸어요. 그 천년병이 뭐냐면 쥐가 옮기는 천년병이었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흑사병, 페스트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년병으로 쥐가 옮기는 천년병, 블레셋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야 큰일 났다, 법계 때문에 이거 천년병이 온 거 아니냐, 법계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암소 2마리를 수레에 이렇게 딱 메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가게 해요. 근데 암소를 그냥 암소를 안 하고 송아지가 젖 먹는 송아지가 딸린 암소 2마리를 골라가지고 그 암소가 법계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암소들이 법계를 끌고 가다가 송아지를 떨어뜨리는 암소는 누구한테 갈까요? 송아지한테 가는 거예요. 송아지를 떨어뜨리고 암소는 반드시 송아지한테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소들이 다 돌아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아니고 이 소들이 송아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도 법계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의 형벌이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송아지들을 떼놓고 법계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갈 때 성경에는 울면서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미아리 고개 노래가 생각이 나서 미아리 눈물 고개 거기도 울면서 막 있잖아요. 울면서 소들이 울면서 가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곳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설사 송아지를 떼놓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그것을 버리고 가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가라 한다면 그것을 버리고라도 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법계를 메고 가나안 땅에서 가는 이 암소들처럼 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될 것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날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와 세계제사를 장악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들판에 있던 사람은 그대로 산으로 도망가고 또 집에 있던 사람도 그대로 산으로 도망가고 절대로 뭐 다른 거 뭐 미련 가지지 말고 바로 산속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산으로 왜 도망가라 그러지? 왜 그렇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 자연인이라 하잖아요. TV에서 그거 보면서 가끔 가다가 보는데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하고 사람들이 용용용을 찍게 하고 안 찍으면 죽이고 감옥 보내고 막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런 만약에
이거 666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려면 도망가야 돼. 그런데 이 정부로부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산속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산속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버티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휴거되고 들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 신찮게 믿다가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곧바로 앞으로만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 재림하시는 날 들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날에 적 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뒤를 돌이키지 말고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서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기를 찾는 사람들이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 그러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행하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인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다 나는 아직 내가 참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는 다 뒤로 던져버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날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지나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하나님이 주신 아까 목표를 얘기했어요. 그걸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목표한 대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사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잘나가는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찬양에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최영.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고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예를 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